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전단지를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자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더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다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울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만 참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인사합시다. 경상도 사투리. 네가 오니까 더 좋네. 오늘 주제는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오병이어예요. 2000년 전에 야훼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을 곳곳에서 도보로 왔대요.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야훼 예배는 그 주변의 마을에서 도보로 왔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그 시대에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수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다 고치고 맹인은 눈을 뜨게 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저희들 야외 예배를 한다니까 실내 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출석하겠다는 인원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한 170명 정도? 놀라지도 않는군요, 이제는. 저희들이 처음 야외 예배를 갈 때 한 3, 40명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170명이 오시겠다고 했고, 뭐 사정이 있으셔서 몇 분 중간에 못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160명이 넘는 분이 오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야외 예배는 몇 명이 왔대요, 여러분? 밥 먹은 사람만, 남녀만 찾을 때 5,000명이고요. 여자랑 그 외에 카운터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략만 따져도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도보로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이크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육성으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뒤에서는 만원경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야 누가 예수야 이랬을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의 야외 예배는 진행이 되었고 급기야 뭐가 떨어졌어요?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가매. 자,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를 해질 때까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표정이 이상해진 분이 몇 분 계세요. 빨리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물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모임은 계속되었어요. 제자들이 보자 심상치 않고 뭔가 이상한 기운이 보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여러 사람들을 보니 많이 지쳤어요. 또 뭐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뭐라고 제안했죠, 여러분? 각 사람들로 하여금 각 마을에 돌아가서 뭐하게 하자? 성경 보세요. 뭐하게 하자? 먹을 것을? 지각이 없네. 사서 먹게 하자. 오늘 예배 마치고 광고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실컷 체육대회하고 여러분 각자가 가서 사 먹고 오세요.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컷 야외 예배 드리고 각자 알아서 밥 사 먹고 오세요. 그래도 뭔가 좀 혼란이 생길 텐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밥 먹고 각자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그런 늘 습관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각자 알아서 합시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야외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5,000명, 10,000명, 수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자들은 마인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밥 먹고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마인드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구원의 문제도,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둘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야외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여러분도 그냥 참여하는 자로 서지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예수님은 못 줄 걸 알면서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이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돈도 없고 제자들은 감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자진해서 인사합시다. 저도 감이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깜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번 따라서 합시다.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자야 너 꼴로 나눠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목으로 가라 해놓고서는 자기 있는 돈으로 몇 사람 정도는 사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사람들 다 돌려보냈고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을 가진 제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사 식구들 기억하세요? 남은 생애에 내 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산을 명확하게 내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사 식구들 오늘부터 믿음을 키우세요.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 사람들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를 나누는 거예요. 재밌는 상상합시다.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몇 초 만에 끝날까요? 야곱이가 말했어요. 몇 초? 5초. 맞겠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5초 뒤에 야곱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오병이어를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야곱이라 모릅니다. 왜냐면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5초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늘어나야 돼요. 다음 사람에게 줄 게 늘어나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5초 뒤에 일어날 일들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뭐만 하면? 나눠주기만 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온사교회에 오셔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의 5초를 넘으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김밥 5줄이 3040이 준비한 점심 식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김기덕 회장 나오라고 그래. 아니 무슨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김밥 5줄을 준비하나? 서로 신경질을 내고 5줄을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일단 김영전 어르신 제일 어르시니까 한 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오남현 아버님 옆에 한 자리 한 줄 드려야 되겠고, 장로님 한 줄씩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 한 줄은 누구 줄까요?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5초도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불만불평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세요. 믿으라고 좀. 여러분 5초 뒤에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5초 뒤에 갑자기 문을 열고 지나가던 우유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으니, 차가 시동이 멎었으니, 조지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우유가 없어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두드려지더래요. 문을 열어보니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 바퀴가 빠졌다고, 더 이상 우유를 싣고 갈 수 없어서 가까운 고아원에 주려고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나보다 훨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꼬마 한 명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는데 어른들은 그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5초 뒤에 뭐 하더라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밥 5줄이 있다면 어찌하면 돼요, 여러분? 한 줄씩 나눌 게 아니라 김밥 한 줄에 보통 자르면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 몇 개 나오죠? 적어도 10개 이상은 나오지 않나요? 5줄이면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50명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50초는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뒤를 결정해버려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라 하시면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단순한 순종이다. 그냥 단순한 순종이에요. 너는 생각하지 마라. 따지지도 마라. 네가 감정을 거기다 실지도 말고 그냥 내가 축사하고 줄 테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하라? 나눠주기만 하면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뭐 하게만 하면 돼요? 멈추면 되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신 마지막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모두를 뭐하게?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아이디어를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지쳤고 여러분도 지쳤으니까 다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가 사 먹으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누구는 먹어요? 돈 있는 사람은 먹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급하게 나온다고 돈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못 먹는 거예요. 또 수만 명이 한꺼번에 흩어지니까 최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식당을 점유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뭐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주님께로 온 자는 다 먹여서 보낸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배부르게 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한번 주목하고 오병이 오늘 야외 예배의 비전을 좀 나눕시다. 제가 오늘 3040맨들에게 이 행사를 준비하라고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신경 안 쓰고 다 맡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3040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라고 제가 훈련시킨 겁니다. 아멘. 그저 세상 산다고 바쁘게 살고 뭐 집안 식구들 먹이려고 애쓰지 말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주 앞에 와서 정말 행복함을 누리도록 기획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요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다가 제가 옆에 입구에 한번 가봤어요. 저도 여기 처음 왔거든요. 저 입구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본 경기장이 있어요. 본 경기장.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아무나 아멘 하십시오. 저는 온사 성도 누군가가 저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는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자가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 다시요. 이건 강조해야지. 강요해야지. 이해해요. 저 공간 채우려면 몇 명 채워야 될까요? 2억이 들 수도 있어요. 20억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못하겠습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부산에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을 불러다가 먹일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의 노숙자들을 다 불러다가 목욕시키고 옷을 새로 입힐 수 있는 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게 오는 자는 무조건 배불려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12바구니. 그리고 뒤에 4,000명 먹이는 또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에는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 여러분 이 사건은 바구니가 남고 뒤에 한 번 더 일어나는 사건에는 뭐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여러분 점점 오병이어의 사건은 확대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남은 12바구니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이거 맞추면 3040에서 상을 주세요. 자, 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남은 12바구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병이어로 시작했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번 음식 쓰레기로 버렸다. 자, 2번 답을 맞춰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강수진 사모님이 답을 하시네요. 네. 상을 좀 큰 걸 주세요. 자, 사모님 뭐라고요? 소년에게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원고를 봤나? 음식을 버린 게 아니라면 오병이어 자기 걸 먹지 않고 내어놓은 소녀를 불러다가 상당 부분을 싸주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 갖다 주어라 하지 않았을까요? 12바구니를 혼자서 다 가져갈 수 없으니 또 누군가에게 줬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은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오병이어로 이 정도 먹였으니까 내게 한 바구니를 주셨으니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2바구니가 7강주리로 늘어났어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무가 없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마지막 구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저 벽에다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봉사공에게 다 맡겨뒀거든요.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서 지금 잘 안 띄워졌습니다. 오늘 신경 써서 유례 없이 저희 야외에 지금 중국 분들도 오셨고 오늘 필리핀 사람도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중국어와 영어로 다 해놨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 볼 때 강수진 사모님의 답이 맞아요. 너의 헤아림으로 네가 또 헤아림을 받을 거야. 네 것을 주면 하나님은 후히 다시 주어서 흔들어 넘쳐 안겨주리라. 아마 그 소녀는 12바구니 중에 상당 부분을 안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야 너 엄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싸줬는데 이게 다 뭐냐? 너 안 먹었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엄마 사실은요 여차 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걸 내놓고 싶었어요.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도시락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뒤로 갑자기 이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구니를 내놓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광주리를 내놓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 오병이어 회사를 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주의 일꾼이 됐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온사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이 조그만 모임이지만 여러분이 장차 남은 생애에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